하는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누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작품 제목이 거룩한 산 제사로 사는 성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 수요일에도 조금 언급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이유는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 땅에서의 복만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면은 만약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진리의 내용이 반밖에 알고 있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뿐만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결산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때에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과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서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질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계속해서 살아가게끔 되어진다. 이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육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때에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것은 오늘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말씀드릴 거지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육의 소욕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때로는 책망의 말이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아멘으로 받고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복과 은혜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진정으로 마지막까지 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이 생과 내생의 복과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다도록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하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기를 좋아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저번주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죄짓기 좋게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구원파 예를 들었지만은 한번 영원 구원받으면 이제는 죄를 지어도 된다. 영지주의자들은 영원한 구원만 받으면 육체는 아무렇게도 살아가도 된다라는 이런 가르침들이 이게 얼마나 성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죄의 종노릇하며 불의의 봉기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기에 좋은 가르침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육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가? 왜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때에 하나님 나라 미혹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더라. 저번 주에 전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라는 이런 이단의 가르침,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들이 모두 죄의 종로로다는 가르침이다라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귀가 가려워서라는 것은 귀를 즐겁게 하라는 말을 들으려고,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귀를 만족해 하는, 내 생각과 어떤 계획을 만족해 하는 이런 계획에 내 욕심에 맞추어서 스승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래, 요즘에 보면 유튜브 같은 데 이제 설교 많이 있겠지만은, 물론 그거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에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사 내가 듣기 좀 힘든 말씀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되어지면 그 말씀들 아멘으로 잘 받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 참된 복음에 대해서 전하라는 것. 그럼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이게 간단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고로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은 성도로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이게 세례고 연합이고 이게 복음 전도자의 의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여지는가? 오늘 말씀 보면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막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의미가 이런데, 사도 바울이 왜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육의 소욕에 져서,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의 사욕대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몸의 사욕대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사탄마귀는 이걸 노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 지으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또 죄를 짓자.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값싼 은혜로 만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에 성도들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몸의 사욕이라는 게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움직일 때마다 예배하는 성도의 삶을 살았다면 롯은 어땠는가? 안목의 정욕대로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선택하면서 살게끔 되어졌을 때에 창세기 13장 13,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같은 겁니다. 진짜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눈에 보기 좋은 것,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 그것만 안목의 정욕에 쫓아서 살아갔더니 그래 이게 그래서 잘 되지는 길이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그거 보고 따라갔는데 그 끝이 어땠는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왕들의 전쟁에 의해서 이 롯이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자신의 재산 다 날리고 빼앗기고 망하게끔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안목의 정욕의 결과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지금 잘 아는 말씀 있듯이 삼손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방 여인 들릴라 취해서 그렇게 불순종하면서 살아갔을 때 들릴라가 예쁜 것만 바라보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 들릴라가 어떤 여인이었냐면 블레셋에게 매수당하여서 돈으로 매수당하여서 이 여인이 한 놈이 큰일 나는데도 불구하고 칼을 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이 취하였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두 눈 뽑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의 결과더라고요.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 야곱과 에서의 삶을 보면은 에서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앞에 순간에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기게끔 되어졌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느냐라는 거죠.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로 넘어가게끔 되어지면서 에서가 장자다운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장자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밀리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기도하지 않으며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명예와 자리 지키기만에만 급급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는가 보면은 이생의 자랑의 마지막에 우리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이 어떻게 죽더냐라는 거죠. 자살하셨습니다. 이게 헛되다라는 것을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이게 복 있는 성도다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이게 쫓아온 것이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성도들을 이것으로 미혹해서 넘어뜨린다는 말씀 아니냐라는 거죠. 이걸 좀 더 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서 성도를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핍박, 그래서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려야 하는 자에게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환난과 핍박은 말씀대로 살려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주신 테스트, 복 주시기 위한 테스트라면 믿음의 사람 보면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이 말씀에 환난과 핍박받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다. 축복의 사람 되어지다. 근데 이게 몸의 사역을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자기를 즐겁게 하고 육신의 죄를 짓게 하는 스승을 쫓아서 따르게끔 그렇게 되어지고 넘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항상 깨어있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몸의 사욕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그냥 현상적으로만 드러난 몸의 사욕이라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성도들 교회를 감찰한다면 어떠한 눈으로 우리 성도들 교회들을 보고 계시겠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교회가 나오는데 이 6교회 특징 중에 7교회가 있는데 6교회가 다 책망의 말씀을 받더라. 에베소 교회가 어떤 책망 받고 있는가 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5절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께 아는 겁니다. 지금 수고와 인내와 또 악한 자 용납지 않은 것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 하나님 알고 계신데 그런데 뒤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감찰하고 계신데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리더라라는 거죠.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 마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첫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인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계속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니까 믿음도 식어지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더라. 13절 보면은 불의의 병기가 되어서 죄를 짓고 자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울왕과 같이 시기 질투하고 정죄 판단하며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는 성도로 남을 세우고 살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죽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말씀하군요.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시고 불의의 병기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떠나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 옮기겠다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가 어떠한 책망받고 있는가? 마귀가 시험하고 환난, 어려움을 주어도 넘어지지 않고 가난하지만 영적으로 부유를 누리고 있는 교회같이 보여지지만 뒤에 충성치 않더라. 충성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어려움 주어서 충성하지 못하게 하죠. 이게 마귀 이제 공격 방법이죠. 충성하고 있는 자에게 말씀대로 행하니까 환난과 핍박 줘서 이거 충성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그냥 좋은 것으로 미혹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충성치 못하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지금 서머나교회 얘기하고 있는 게 죽도록 충성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 되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성하지 않는 것 본받지 말고 충성하는 성도들 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가모 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책만 갖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보면은 자폐 쫙 칭찬하신 이후에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이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귀만 즐거게 하는 가르침에 성도들이 범죄하게끔 되어지는데 이 교훈을 가르치는데 이걸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단의 가르침, 영혼 구원만 받으면 죄 지어도 된다는 이런 가르침을 좋아하고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미혹해 하는 자의 책임도 크지만은 이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책임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사욕을 위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가르치고 있는 자들을 쫓아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철저하게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시겠다. 속이는 자를 처단하시겠다. 그러니 속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셔야 된다. 깨어있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내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깨닫는 성도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걸 깨닫는 성도가 되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보시면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17절 보시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서 그래서 몸의 사욕을 죽여라. 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그게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 사역 안에서 기도한 내용들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님께서 이미 임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영과 육의 소욕이 있을 때에 이런 몸의 사욕이 계속 이끌려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어떠한 성도 삶을 살아야 되는가? 19절 하반절 보시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 누가 잘 알고 있는가? 사탄마귀가 더 잘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내 연약한 부분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성질, 분을 잘 내는 만약에 그런 성격이라면 계속해서 거기 공격해서 넘어지게끔 만들게끔 이렇게 되고 뒤에 나오지만 또 음란 뭐 이런 쪽으로 하여튼 연약한 쪽으로 계속해서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몸의 사욕이 좋아하는 쪽으로 계속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육신의 일들을 내가 이기는 자들 되어질 수 있더라는 거죠. 왜 귀를 즐겁게 하는 가르침과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가?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데 보면은 결국 기도가 없고 말씀이 없어서 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더 항상 더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려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즘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죄에서 떠난 성도의 삶이 되어질 때 이게 산제사랍니다. 거룩한 산제사. 죄에서 떠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질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책망을 받고 있는가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점은 칭찬하시는데 2장 19절 보면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더라. 자, 이건 지금 직장입니다. 근데 뒤에 책망하시는데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이세벨 선지자의 가르침에 꾀임에 받아서 음행으로 음란한 행위로 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가만히 놔두셨는가? 아니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말씀의 의미는 자난 믿고 살아가는데 육의 소욕이 이게 좋아서 육신의 정욕대로 계속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음란히 행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책망하십니다. 사대교회를 보면은 뭐라 말씀하시면 행위가 살았다 말씀하시는데 죽을 자로다라는 것은 행위의 온전한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성도들 볼 때 내위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며 여기 보면은 흰옷 입기는 입었는데 옷이 더러워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옷이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가 분량까지 이게 채워지지 못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교회와 성도였고 생명력이 없는 교회와 성도였고 그래도 주변에 왜 이랬느냐 영향을 보니까 주변에 상업과 공업이 발달해서 번성하고 막대한 부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부에 따른 사치와 부도덕이 극심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신본주의로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인본주의죠. 사람 중심이고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회개 없이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아쉬울 것 없이 성도의 신앙생활을 했다. 하긴 했는데 회개가 없고 적당하게 적당주의로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 눈에 안 차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떠한 성도였는가? 차지도 덥지 않은 신앙생활, 부자라고 말하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영적으로 눈으로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다 옷되는 거 다 벌거벗었더라는 거죠. 옷 하나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흰 옷을 사서 입혀라. 벗고 있으니까 사서 입히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영적으로 눈을 뜨라는 거죠. 벗고 있는 거 보라는 거. 눈에 보기에 화려한 것, 화려한 옷 입는 데만 신경 쓰지 영적으로 벗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한 교회와 성도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6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니까 안목의 종욕,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게끔 되어지면 자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 21절까지 읽어드리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 교회가 6교회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롤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이게 보니까 갔다 이게 성지순례 갔다 보니까 6개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는 다 사라지고 한 개 교회만 빌라델비아 교회만 남아있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까지 20절 21절 보시면 너희가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자, 육의 소욕을 쫓아서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무슨 열매가 있더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섰는데 벌거벗었으니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흰 옷 입어야 되는데 흰 옷도 안 입고 있고 부끄러운 채로 그냥 살고 있으니까 이 마지막이 결과가 뭐냐? 사망이더라라는 겁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준비하지 않고 열처녀와 같이 다섯처녀와 같이 기름 준비하며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 준비하지 않으며 살아갔던 여인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재림시죠. 오셨을 때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우리가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마지막 한 개 남은 교회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지키면서 배반치 않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게 성도의 기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성도의 비결, 그의 비결은 기도하는 교회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3장 보시면 그래서 다윗의 열쇠가 없는 기도의 열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세라는 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적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 배반치 않고 시험의 때도 인내의 말씀 지켜서 믿음으로 행하며 승리하는 성도로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느라 이 땅에서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성도 되어질 때 올라가 보면 저 천국에서도 똑같이 이곳에서 야긴과 보아스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성전의 기둥과 같이 빛나면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께서 이름 기록하여 주시더라고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힘을 어디에 쏟아야 되냐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이런 성도의 삶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22절 3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해서 거룩한 산자로서의 삶을 이 땅 살아가며 살아가 몸의 사욕을 죽이고 불의의 병기가 되지 않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때에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업화 되어주시고 검열류관 쓰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끔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론으로 죄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 되어질 때에 하나님 위협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장만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 되어 우리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몸에 사역해줘서 우리의 병기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라 늘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 의의 병기로 살아 하나님께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거룩한 산재로서 제사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 마침내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